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7월 2일 25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7월의 첫 번째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마나 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으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로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 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아멘. 압살롬의 죽음으로 그 길고 긴 반란이 끝이 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자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반역자 아들 압살롬을 잃은 슬픔에 잠겨 왕의 본분도 잊은 채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개인적인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하나님이 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와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은 잊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들의 헌신은 전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축제의 날은 통곡의 날이 되었고 성대한 전승 행렬은 부끄러운 귀환의 날이 되었습니다. 자식 잃은 아비의 슬픔은 마땅하고 정직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만큼 자기 감정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기쁨, 슬픔, 화가 나는 것 등 여러 가지의 감정을 우리는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기쁨과 슬픔, 화가 나는 것 등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감정은 우리의 이성과 믿음까지 삼키는 무서운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절제되지 않는 감정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요즘 어떤 감정이 우리를 감싸 안을 때가 있습니까? 혹시 화가 나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까? 너무 슬프고 억울한 감정이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하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모든 감정조차도 성령님 안에서 절제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과 우리의 삶과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에게 조언 및 협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 한 사람이 자기 감정을 해결하느라고 골몰하는 동안 더 많은 사람이 배신감과 상처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겠다고 위협을 가합니다. 사실 다윗은 아들의 반란으로 체면을 잃어버린 상황이었고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군사들의 신뢰도 요압보다는 약했던 그런 연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압의 입장에서 압살롬의 죽음에 다윗이 슬퍼하고 이를 보는 군사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압살롬을 죽여서 이런 상황을 만든 자신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게 됨을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필요한 조언과 권면을 남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압처럼 위협적이고 교만하게 하는 조언은 상대방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고 조언을 받지 않을 명분을 주기도 합니다. 사랑의 쟁반에 담긴 부드러운 조언과 권면으로 이웃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칠고 험한 조언과 권면에도 다윗 왕은 요압의 조언을 따라 슬픔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성문에 앉았고 백성들도 안도하며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실 의논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란 표현을 합니다. 기름 부음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기름 부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죽자 다윗이 자신들을 원수들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섬기자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데 의견이 분분하였다고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언급한 다윗의 업적은 다윗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 이루어 주신 업적들입니다. 결국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도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참으로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과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양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성령님께 통제되고 절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겸손과 예의를 갖춰 필요한 권면을 우리 이웃에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과 권면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주님의 조언과 권면을 날마다 아멘으로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